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단체들이 위기가 닥쳐오면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절제와 포기를 하는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위기 경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힘들고 또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신규 투자를 절제하거나 또 이런저런 투자하는 것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위축이 되고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지나갈까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는 그런 위기와 또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날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지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도전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외부에서 닥쳐왔던 핍박 이외에 결국에는 또 내부에서도 큰 위기가 찾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 그들을 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는 것들은 잘 이겨내었죠.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핍박보다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가 훨씬 더 크게 그들에게 위기의식을 불어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이었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넘어지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물질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물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 종착역에서는 물질 때문에 이제 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내부의 위기, 그 위기가 물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참으로 많은 교훈과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교회가 이 물질의 문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는 안타깝게 2명의 생명이 취해졌지만 그래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기가 핍박이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본문부터 모든 사건들을 또 정리해 보면 여전히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공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또 다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5장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내보내면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또 협박을 하고 그들을 내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위기, 협박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이 기도의 응답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을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딱 2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2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30절에 있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외부의 핍박이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2번째로는 병을 고치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2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넘어오면요, 참 신기하게도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번째 기도했던 병 낫기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병고침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도들의 이 영적인 권위에서 그들이 병고침을 받을까 그렇게 예를 쓰고 있고요. 정말로 이 귀신들 들린 사람들조차도 이 사도들의 능력과 이 권능 앞에서 병고침을 받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5장 15절 16절만 가지고 읽어도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요, 4장에서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병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병 고침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랬더니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나요? 4장 3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을 위협하는 공회의 많은 지도자들의 협박을 다 이겨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죠. 30절 이하에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사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죽이지 않았다.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로마 병정들이 죽였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담대하게 사도들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고난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 사도들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이 4장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2절 상반절에서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막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증인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병 낫기를 구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그대로 오늘 5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는 자들마다 다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협박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왜 중요합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계실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가요? 하지만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약한 자들이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생기가 넘쳐날까요? 얼마나 활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하시는 기도의 역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사실은 교회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교회가 생기 있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는 그 간증들이 많은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이겠습니까? 요즘 제가 감사하는 것은 새벽 예배 때 제가 언젠가도 이 기도용사들의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기도용사가 이제 30명이 넘어서서 새벽 예배 드리는 숫자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늘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요,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런저런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성도들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인지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함께 간증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응답의 역사와 함께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는 무엇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계속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3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나 감동스러웠던 부분이 어디냐면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이 일은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죠.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 일의 증인이 그들만, 사도들만,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동일하게 그 일도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이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하는 일,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방향이 누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일이 동일하게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왜 아름답고 감동스럽습니까? 성령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의 삶. 성령님 따로 우리의 생각 따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이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요, 성령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의 증인인 것처럼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도 그 일의 증인이 되어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힘이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주님이 보내신 영이지요. 그가 일합니다. 가가지고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꺼내죠.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령의 뜻입니다. 오늘 이 32절 말씀처럼 성령도 그러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성령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증인이 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의 답은 32절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임하여졌는지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라 그러면 사모하고요. 거기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의 논리, 이성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 성령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힘차게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런저런 외부의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데요,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32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가진 자는요,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많은 우리 멸류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죠? 담대하게 외칩니다. 40절에 보면은 채찍을 맞고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아멘. 여러분, 공회 앞에서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40절 말씀을 보면요,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그렇죠? 공회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공회 앞을 떠나고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방금 전까지 이 공회의 지도자들이 휘두르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협박도 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나는데요, 이들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오늘 41절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죠.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있다, 인정을 받은 것이죠.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무슨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들이 자격을 인정받았는데요, 어떤 자격을 인정받았습니까? 능력받는 것. 능력이란 말이 뭡니까? 욕먹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야, 너 능력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물론 이 자격이 오직 그 자격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다 보니 당하는 능력이겠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그 자체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기뻐함 속에 능력도 함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기뻐합니까? 누군가가 내가 인정을 받았다,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좀 우리를 높여줄 수 있고, 높이고, 다른 사람 위해서 좀 영광을 받고, 또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그런 일들은 기뻐하겠지만 욕먹고요, 모욕당하고,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능욕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욕먹고 모욕을 당하는구나, 그 일을요 기뻐할 수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이 사도들과 이 바울의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하는, 능욕을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능욕받는 일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능욕받는 자격, 그것을 인정받는 일을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그 일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능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받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찍에 맞아도, 온갖 협박과 위협이 그들에게 닥쳐와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내가 주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자격이 주어졌구나.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위기가 닥쳐와도 위축되고 움츠려들고,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죠. 특별히 이 시대는 또 코로나 위기가 계속 밀려와서 많이 움츠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지만 그 이후의 시기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위기일 것이다. 지금보다 더 힘들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측만 할 뿐이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사도들의 각오들이죠. 5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받는 능력도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현실 앞에서 이 현실이 이러할 것이다, 그런 추측과 판단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측과 판단, 그 평가, 그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저는 영적 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보여줬던 영적인 무장,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겠다, 그런 다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과 함께 옵니까? 기도와 함께 옵니다. 응답의 역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위기다 라고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단하게 각오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도 매우 부족하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요, 능력받는 일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공의 앞에서요, 매를 맞고 협박당하고 돌아가면서도 기뻐한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사라진 것도 아니죠. 핍박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날마다 시간을 초월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도 초월하고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도 초월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협박도 세상 사람들의 그 위협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초대교회를 부흥케 했던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외부의 핍박,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복음이 날로 말씀과 함께 흥황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위기가 더 큰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가 더 큰가요? 저는요, 훨씬 더 초대교회의 위기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닥쳐오는 핍박, 내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갈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0명, 300명도 하나가 잘 안 되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성장하고 부흥하며 흥왕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삶에서 늘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능력은 어떤 위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찍도요, 그리고 사람들의 협박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담대함이,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멸령학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은 우리 설립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올해가 우리 멸령학교가 몇 년이 된 해입니까? 51년이 된 해입니다. 사람들이 위기다, 코로나가 끝나면 더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외쳐대지만요, 우리 멸령학교에는 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좀 뚫고 이 지역에서 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를, 성령의 능력들을 함께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좀 고민하시며 또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일들을 좀 하나씩 해나가면서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